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따로 있냐? 따로 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식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오늘 성덕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지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러한 질문이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서 중요 구절만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무엇이라 칭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자기를 그 정도의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가 뭐 기분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절 베드로가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밥을 먹을 때에도 식사할 때에도 누가 먼저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뭐 돈이 있으면 먼저 내는 그러한 인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갑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풀거나 하는 마음들. 근데 그러한 사람들 특징이 되게 급한 것도 있지만 또 무언가 빨리 자기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빠른 사람 베드로.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정겨워요. 우리들 주위에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겨워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첫 번째 제자, 수제자, 그러한 반열에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이게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말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말씀, 네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가장 중요한 근간이 바로 여기 요 말씀 18절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이 베드로가 교황으로서 이제 그 통치하는 첫 번째 원 교황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은 이 교황권에 대한 것을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교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16, 17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했냐? 인간 베드로가 교황권의 어떤 계승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어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물줄기는 어디냐?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무리,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무리, 말씀 위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무리 가운데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우리 성덕교회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교회. 저는 말씀대로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물줄기가 어느 물줄기에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계열과 저거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크게 오해했던 로만 캐톨릭은 그러한 것으로 사람의 직제를 위한 그러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만 캐톨릭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무리들, 그것이 바로 교회.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번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지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뭐 몇천 교회가 없어졌니? 어떤 분은 뭐 만 교회가 없어졌니? 지대한 회오리 바람이 한국 교회에 몰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남겨져지는지를 성경적으로 같이 생각하고자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49년이 됐습니다. 김건하 목사님이 가락동에서 세우셨고, 그 일대 그 창립 멤버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우리 성덕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후임으로 와서 목사님이 남겨주신 책과
그의 설교문들을 제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덕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책 내용 속에 후임 목사가 해야 될 그것까지도 부탁을 하고 떠나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전임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합니다. 후임은 후임으로서의 남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 이후 성덕교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성덕교회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명확하게 주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로 속해 있다면 오늘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지체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지체 가운데 내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씩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과 같은지, 이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지, 어디에 이러한 교회를 찾을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5가지의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첫째, 건물이 나옵니다. 내 교회. 둘째, 이거를 누가 세웠냐? 건축자가 누구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예수님이 건축자예요. 가락동 교회 세울 때 건축자가 누구였습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다 나와. 이 건물도 누가 지을 때 그 건축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나와. 우리 교회 머릿볼 안에 거기에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그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 누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머릿돌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 성덕교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사람들, 옛날 교회 헌당식을 할 때 그 머릿돌 뒤에 안에 이렇게 함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했던 헌금자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당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릿돌 뒤에 보면 그 안에 다 그거를 놓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머릿돌 빼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심플하게 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가락동에 있는 그 머릿돌 떼달라 그랬습니다. 언젠가 제가 못하면 제 후임이라도 우리 교회 번듯한 교회를 세우면 그 머릿돌, 가락동에 있었던 그 머릿돌, 역사적으로 우리가 세웠던 그 순정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의 그런 것들을 다 그 건물에 붙여놓으려고. 여러분, 세 번째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 속에 기초가 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이게 뭐가 기초인가? 반석이에요. 넷째, 내포된 그 위험이 뭐냐? 이 교회를 세울 때 위험이 따르는데 그 위험이 뭐냐? 음부의 권세.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교회에 역사한다. 그 교회에 가장 시험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 모인 곳 속에 사단의 강력한 시험이 있는 게 교회예요. 또 하나, 5번째,
약속된 안전, 음부의 근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것 속에 5개의 귀한 기초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한 가지씩 그게 뭔지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몇 번에 거쳐서 설교할 겁니다. 제 방식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시리즈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설교 방식이 어땠냐면은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걸 반복해서 여러 번 산상수훈, 평지설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반복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평하기를 내가 예수님 방식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세요? 제 스타일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귀한 주제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금방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보존된 교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 7교회가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 아세요? 에베소 교회 그렇게 위대한 건물을 짓고 정말 그러나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사대 여기 여러 7교회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흔적만 남아있고 다 무너졌어요. 왜 그들이 그 교회가 무너졌나? 뭘 놓쳤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끝까지 남아있지 아니하고 100년 석 가운데 어떤 교회는 사라지고 어떤 교회는 없어지고 어떤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고 뭐가 그 안에 있었냐? 오늘 지금 진정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뿐인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내에 거룩에 대한 역사를 이해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건물을 언급한다는 거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오류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집단들도 다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합당한 관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요. 본문에 말씀하는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그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목재, 벽돌, 대리석 등으로 지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모인 일단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언급하는 교회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자들의 모임.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제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이것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정의하고 있는 이 정의는 다 성경의 정의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의 모임,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 이 무리가 주님이 말하는 교회, 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는 무리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신천지, 구원파 사람들 다 이거를 적용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무리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 통해서 거듭났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거룩의 옷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덧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 성경이 서라 하는 곳에 서고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그 신앙, 성경대로의 신앙을 믿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이름, 지위, 국적, 민족, 언어, 망라에서 모든 사람들로 이 구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관계없이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것에 고백하는 무리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성경은 이러한 무리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거기에 부합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그 교회는 저는 약간 이단의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저는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루는 복된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뚜렷해집니다. 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구나.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의 신실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처리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교파들마다 다 달라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성공회 다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 형식이 다르고 그리고 동일한 처리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다 그들이 한 곳으로 집중하는데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 대신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그 모든 포커스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로 그 무리들이 다 한 마음으로 다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한 곳으로 조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모든 예배가 다 집중이 됩니다. 이거가 가능하지 않은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인 거죠. 우리 성도교회는 어떤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사라져버린 그러한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제가 예언은 잘 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들은 모두 실제로 거룩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의 입에 할렐루야와 아멘이 그들의 말 속에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교회에 속한 저가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둘로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둘로스. 종. 하나님이 택한 종.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번역하면은 노예, the sla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 그러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라. 종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공회든 간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가치를 따르고 있어요. 보여지는 가시적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가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지체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그것 속에 진정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훈련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또 중직자들. 그런데 코로나 시절이 닥쳐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 마음에 참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냐? 이 땅에 그 어떤 교회도 우리가 하나뿐인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한교회 시대에 나와 있는 그 7교회도 벌써 다 사라졌고 한국교회에서도 1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없어진 교회들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남느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은혜로운 약속을 받은 교회는 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소수이고 멸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소중한 그 교회들이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덕교회가 50년, 이제 50년이 가까이 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5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인지, 교회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리를 잘못 알면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오류가 벌어집니다. 참된 신자로 이루어진 교회는 특히 목사들이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그 목사가 잘못 들어와서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잘못된 저거를 하면 교회는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이어져 있는 다음 연계, 그 다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주 개주 하는 거 보면은 다음 선수가
바턴을 잘 받아 넘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첫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도 두 번째 사람이 엉망이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1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들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설교자들, 목사들이 그 다음 바턴을 잘 이어받은 교회는 다행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응했으나 그걸 받지 못한 교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험난 고지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성덕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다음 바톤 준비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빨라. 아니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도 모르고 젊은지 나이든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섬겼던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을 53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 나이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위암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50대에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구나. 제 친구들 중에 같이 신학교 공부했던 친구들이 벌써 부름받은 친구들이 벌써 많이 됩니다. 차 사고로 암이 걸려서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있는 제가 한마디씩 하는 그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러하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우리 성덕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물으십시오. 목사님의 설교가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우리의 사역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라는 믿음의 무리들이 우리 성덕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덕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다음 시간에 건물이 아니라 건축자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건축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 주님이 말하시는 그 건축자의 의도대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덕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 건축자의 의도대로,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이 건축자의 의도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주님의 교회 첫 번째 이야기,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 성덕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었고 거듭나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그 특별한 모습들이 펼쳐진 사람들의 모임, 인간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이 신앙이 우리 성덕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지체의 모임이 우리 성덕교회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